오병이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어서 찬양단 불러온 것 같아요. 확실히 큰 무대에 세워지니까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엔 양쪽에 나눠서 들었는데 스테레오로 아주 참 잘 들렸습니다. 오늘은 한쪽에 모아놨는데 그래도 오늘 보니까 강명성전에서 불렀던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소리도 아주 좋았어요. 우리 반주자 손가락 안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2천만 원짜리 두들기는데 지금 소리도 아주 참 좋았습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이 마태복음 21장을 그대로 촬영한 그 외국의 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촬영을 했어요. 그 중에서 오늘 21장 앞부분만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00년 뒤로 지금 여행을 가시는 겁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곳에서 인자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것이 실현될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한 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가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요한도 알았지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오심을 기뻐하여 그를 그들의 왕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군중 가운데 몇몇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조용히 시키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면은 바위들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때가 이르면 원수들이 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수들이 벽에 가던 너를 파괴할 것이다. 너와 네 자녀들도. 그리고 원수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동영상이 안 나오니까 제가 입으로 설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거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2km 지점에 있습니다. 약 5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산동네입니다. 산동네에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거하시다가 이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데, 나귀를 타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피탈길을 내려와 가지고 겟셋마네 동산 교회가 있는 그 앞을 지나서 다시 언덕을 올라가서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예수님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펴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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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바닥에다 깔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에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더라,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이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에 이렇게 딱 들어가려 하니까 성전 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엎어버려요. 장사하는 것들을 다 엎어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화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막 그 물건 파는 것들을 다 엎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물건은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이나 염소,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보다 조금 더 사는 서민은 비둘기, 그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그리고 부자들은 송아지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키우는데 흠 없는 것, 상처가 나도 안 돼요. 장애가 있어도 안 돼요. 흠 없는 것을 1년 동안 키워서 드려야 되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1년 동안 키우면서 너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1년이 되면 그 중에서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염소의 피나 양의 피를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오해를 한 거예요. 마음과 정성은 없고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앞에서 파는 거 아무거나, 흠이 있든 어쨌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5년이 되든 관계없이 양, 염소, 비둘기 사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런 사상은 이방 종교에서 온 겁니다. 이방 종교는 그들의 신들, 가짜 신들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피만 드리면 그걸 받는 줄 알아요. 제가 힌두교 국가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선교지에 갔더니 닭을 이렇게 힌두교 신한테 제물로 바치는데 사람들 보는 데서 목을 칼로 탁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팍 나오니까 그 피를 드리는 거예요, 힌두 신한테. 그래서 막 그 피를 가지고 막 손에다 붙잡고 막 뿌리는 거예요. 여기다 저기다 막 뿌리는 거예요. 징그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막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짜 신들은 그런 피의 제사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성전 뜰 안에서 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제물만 바치면 되는 줄 알고 아무거나 막 갖다 바치니까 진노하신 거예요. 싹 엎어버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다 엎어버립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진노를 잘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기록 중에 화를 내신 장면이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도 참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는 못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사복음서에 보면 2번 화를 내셨어요. 첫 번째 화가 언제냐? 처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똑같은 장면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엎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들이 고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엎어버리신 거예요.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마음과 정성이 담기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마음 자세가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나 마음과 정성이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우리 한국은 그래도 다녀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드리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많이 예배가 곁길로 가서 잘못 드려지는 예배가 많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좀 도움이 됐어요. 유교 사상에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상이 예배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점잖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의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상이 없거든요. 자유분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막 자유분방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국에 갔더니 중국 교회가 또 그래요. 예배 시간은 긴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들랑날랑하고 막 그래요. 통제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 교회가 왜 지금까지도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도 외국 선교사가 갖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행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음 신앙을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헌금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시 여겨서 그걸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기도하는 집을 안 만들고 너희들은 이런 것들나 바쳐서 바치고 나면 나는 하나님께 신앙행위를 다 했다. 헌금 드리고 나면 난 11조 드렸으니까 내 신앙행위 다 했어. 다른 건 안 해도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소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장사꾼의 소굴이 되느냐는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기도는 없고 다른 행사만 많이 하고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이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뭘 배워야 되느냐?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배워서 출근할 때도 예배당에 들려 기도하고, 퇴근할 때도 예배당에 들려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수시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기도는 눈 감고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눈 뜨고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이 잘못된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면 저 장로님은 기도 잘한다. 눈 뜨고 기도하면 저 장로님은 기도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배워서 그런 줄 아는데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분과 얘기할 때 눈 감고 얘기합니까? 눈 뜨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눈 뜨고 기도를 해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눈 감고 설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눈 뜨고 기도하셔도 다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럼 왜 교회에서 눈 감고 기도할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집중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눈 뜨고 기도하면 이것저것 눈에 다 들어와서 기도의 방해를 받으니까 그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눈 감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집중이 되니까 기도가. 그런데 눈 뜨고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을 걸으실 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직장에서 막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소와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이 소와 성전은 기도가 없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려면 소와 성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기도 훈련집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눈 뜨고 그걸 읽으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은 앞에서부터 계속 읽어 나가시면 그것도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기도문을 써가지고 와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눈 감고 있으니까 못 보지만 다른 기도하는 분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기도가요 훨씬 정성이 들어갑니다. 기도문 하나 쓰려면 일주일 고민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썼다 지었다 썼다 지었다. 요 말은 빠졌네, 이 말은 집어넣고, 이 말은 중복됐네 빼고, 막 일주일 내내 고민해요. 그래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근데 이게 기도를 써서 안 하면은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기도와 일주일 동안 쓰고 지우면서 정성을 다한 내용과 어떤 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정성을 다한 걸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도할 때 기도문을 다 써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이 혹시 이 교회는 이상하다, 기도할 때 기도문 써가지고 오네, 기도할 줄 모르는가 보다. 아니요, 훨씬 더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오병이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이 오병이어교회가 어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강명성저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실 때 왜 들어가시느냐?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한번 예언을 했고, 마태복음 17장에 갈릴리에 있을 때 또 한번 예언을 했고,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한 번 또 예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기가 십자가 지기 전에 억울하게 죄명을 뒤집어 쓰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채찍을 맞아야 되고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져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 위에서 손에 못이 박혀야 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될 걸 알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들어가는데 그들은 3년 전이나 다름없이 똑같이 엉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가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려 마지막 입성하는 것을 바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시와 멸시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려 입성하시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정신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산다, 이 말은 예수님의 바로 이 사상을 배우자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참자, 인내하자, 견디자, 그래 십자가 지고 죽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자, 이걸 배우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 정신을 배우자는 겁니다. 그걸 꼭 배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가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실 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가 희생하고 죽어서 여러분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참으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멸시도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시받는 걸 싫어합니다. 무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전혀 다른 걸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라.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서로 분쟁이 일어날 때 하나가 죽어서 참아버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은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의견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좋은 사람은 한 3일 정도면 풀려요.
3일 안에 풀린 사람은 그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돌했어요. 일주일 정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충돌하면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고개 딱딱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조금 못된 사람이에요. 성격이 아주 좀 삐뚤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딱 부딪히면 부부간에 한 달씩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왜? 아니 어차피 살 건데 한 달씩 말 안 하면 어떻게 상대방은 숨쉬고 살으라고.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그걸 참고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입성했다 이걸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 지고 죽자, 그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배우시면 그게 미련한 것 같은데 인생을 오래 사시고 나서 그걸 배워서 써먹으면 그분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성질 다 부리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내가 이겼다 이렇게 굉장히 승리의 기분에 도취했는데 나중에 인생 후에 연세가 많으셔서 자기 과거를 뒤돌아보면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진정으로 좋아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이야. 이건 아주 좋은 말이에요. 아주 나쁜 말들 막 엄청나게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다 참으면서 친구들을 만나주고 이웃 사람들을 만나주고 가족들을 다 만나준 사람은 노인이 되면요 사람들이 다 참 훌륭하신 분이야. 예수님 동생 같은 분이시야. 이렇게 나와요. 저분은 진짜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 이런 소리를 듣고 칭찬과 존귀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한테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꼭 배우셔서 예수님처럼 오병이의 성도님들은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죽을 일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복잡하게 암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원하소서. 따라서 하십시다. 호산나. 더 크게 호산나. 오늘 예수님 여기 지금 오셨다고 생각하고 호산나. 할렐루야. 네,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고 전쟁이 많아가지고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가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난과 질병, 의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자기 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갖다 깔면서 왕이 지나가는 것처럼 환영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합니다 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구원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해서 구원받고 싶습니까? 주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하십시오. 질병에서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호산나 하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구원해 주어야 우리가 가난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질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의 죽음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죄악 가운데서도 제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호산나 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는 호산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 분들에게 주님은 메시아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가난에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낭망에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정려주일입니다. 호산나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호산나 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오늘 우리 찬양단도 호산나를 했어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통 중에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인간의 삶의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결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나도 환영합니다. 호산나입니다.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내 심령을 구원해 주시고 내 가난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